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3주 전부터 우리 교회 설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광염교회는 이러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꿈을 꿉니다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언을 준비하셨나요? 유언 준비하셨어요? 아직 아닙니까? 난 아직 멀었습니다. 그겁니까? 학창 시절에 수련회 때 관 체험 같은 거 해보셨어요? 관에 들어가서 누워서 몇 분간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들죠. 과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유언장 쓰기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유언장을 써보기도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유언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언장을 또 이렇게 써보는 것도 과거 내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리하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하니까 여러분 지금 숙연해지시는데 사실 아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자,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신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어떤 말씀을, 어떤 당부를 하셨죠?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갈릴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갈릴리는 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죠?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봤던 큰 사역, 이런저런 작은 사역들을 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곳이 또 갈릴리입니다. 무엇보다도 갈릴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곳이죠. 부르심이 있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곳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한 40일 정도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유언을 또 남기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것이구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 같이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 부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언의 한마디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이런 유언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으셨었죠. 구약 시대에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이제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원하셨지만 사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이 꽃 피어지고 이제 세계로 전해지는 그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자, 유언과도 같은 이 명령 안에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품어야 될 그런 사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명은 우리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당부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는 받아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뭘까요? 너희는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야 만날 거 아니에요? 가야 뭔가 하고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가라고 하셨습니다. 머물러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유대에 갈릴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가라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고요. 이제 그래서 그들은 가야 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가야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알아보고 질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좀 배타성이 있습니다.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특히나 이방인들에게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라 했는데 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없었어요. 이제 또 나아가야 돼. 도망가야 되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말씀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보니까 스데반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도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아갔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지만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축복합니다. 어디로 나갈까요? 어디로 나갈까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정이요, 학교요, 직장이요, 일터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럼 가정으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가정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부부가 하나가 되고 친밀하게
그래서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또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키우는데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또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 학교로 나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선후배들, 그들에게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선배들, 후배들, 동기들에게 참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좀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직장으로 일터로 나가야 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로 알아서 그렇게 우리는 또 나아가야 됩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또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면서 우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굳은 일을 앞장서고 어려운 일을 앞장섬으로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세계 곳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뭐 선교사만이 아니라 어떤 분은 기업가로 나갈 수 있어요. 공관원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출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더러 우리 자녀들은 유학으로, 뭐 연수로 나갈 수 있어요. 혹은 뭐 이민, 뭐 그런 것으로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사명감이 없다면 사명감을 품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또 세계 곳곳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 호주 뭐 이런 곳을 좀 다녀보니까요, 가면은 우리 한국에 있으면 물론 요즘 시내 나가면 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좀 보기도 하지만, 이 도봉동, 상계동 여기 머물러 있으면 외국 사람 보기가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을까 말까죠. 그런데 호주 가니까요, 미국 가니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뭐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이 다 달라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에 뒤집어 쓴 사람들도 모여 있고, 바지를 막 땅에 끌고 있면 엉덩이가 다 보이면서 그렇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영어 전도지로 전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다양한 인종에 정말 나가야 되는구나, 또 이곳에 오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만나는구나 하면서 어떤 그런 좀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공부하기 위해서 나가고, 일하기 위해서 나가고,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또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비전 트립, 또 해외 단기 선교 봉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런 기회를, 또 어떤 그런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 봉사는 뭐 캄보디아, 또 베트남 이런 곳에 다녀왔지만 이제 더 뭐 동남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뭐 인도, 몽골, 또 이제 아프리카, 심지어는 선진국 유럽까지도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어른들도 세계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염교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로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나가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나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야 합니다. 사람 속으로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뭘 분부하셨죠, 우리한테? 한마디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분부하신 거죠.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자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분부해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정한 참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 분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또 세계 곳곳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진리 안에서 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분부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분부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이 분부한 말씀을 세계 곳곳에 전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그런 방법이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들은 이제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많은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터키 동남부 쪽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안디옥. 그 당시 안디옥은 교통의 요지였어요.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행하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선교적 교회였다. 선교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유난히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더구나 초대교회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그거였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 의미가 바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당부의 말씀을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흩어졌고 믿는 사람들은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만의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교회가 사실 선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었기 때문이고 또 그 당시 상황상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출신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자기 있던 곳으로 방문하고 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모여진 사람들, 이 지도자들을 보니까 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자, 모여진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모인 겁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참 온유한 사람. 바나바의 출신, 바나바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는 지금 지중해 터키 쪽에 가까이 있는 이 키프로스라는 섬 들어보셨죠? 키프로스라는 이 섬나라를 구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키프로스 섬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물론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자,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불려졌어요. 자, 니게르가 뭐죠? 니게르. 잘 모르겠어요. 니그로. 그럼 니그로는 뭐죠? 흑인. 다시 말해서 시므온은 흑인이었어요. 흑인 시므온. 자,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자, 구레네는 어디죠? 어딜까요 또?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북쪽 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의 또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구레네입니다. 그래서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 헤롯은 누구죠? 헤롯 왕 아시죠? 헤롯 대왕 아시죠? 그래서 헤롯은 그 당시 뭐 자기 아들들을 또 세워서 분봉왕으로 삼아서 뭐 예루살렘, 갈릴리, 뭐 유다 이런 지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나에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의 사람이었어요. 자,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사울은 사도 바울이죠. 사울은 유대인인데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학파, 유대 정통한 그런 율법 학자였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 언어, 다양한 뭐 이런 배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맞아요. 흑인들만 모여라. 백인들은 우리는 배척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백인들만 모여라. 흑인들은 우리는 못 들어오게 막는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오는 거예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장애가 있든지 장애가 없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교회는 누구나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받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전 그래서 우리 광염교회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장애가 있든 없든지 간에 내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간에 누구나 와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광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럼 옆에 분들 혹시 모르는 분이라도 한번 손잡아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 각각 13장 말씀 보니까 사람을 세웁니다. 바나바와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람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00개 이상의 교회와 선교센터를 설립하는 그런 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100명 이상의 선교사와 목회자를 세우는, 섬기는 그런 교회, 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신, 당부하신, 마지막 하신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런 사명을 받은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렇게 해주었고 보냈습니다.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사람을 세우고 안수하며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으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세계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당부의 언급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을, 사명을, 유언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또 어떤 말씀을 하셨나.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당부하시고 간곡하게 명령의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냥 가라고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해나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학교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난 못해요. 난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난 하는 것도 없고 난 자랑할 것도 없고 난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혹시 그러십니까? 난 가진 것도 없어요. 난 이제 나이도 많아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또 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당부하신 마지막 6월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염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그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말씀을 알아서 깨달아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